근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서부터 사회학자들인지 또 경제학자들이 예고했던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나라면 나라, 또 민족들인 민족,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견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견제할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이죠. 예고되었던 우리가 잘 아는 연준 금리 인상이라든가 혹은 강대국 간의 자기 어떤 힘을 이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영역 싸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재해 가운데 전염병이 돌고 하는 이 5가지의 시나리오가 어쩌면 이렇게 5년 안에 6년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새로운 판이 짜졌다. 그럼 새로운 판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까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1차 대전, 2차 대전에는 2-3개 정도의 것이 모여 있었는데 이번엔 5개가 완전히 다 보여지는 전염병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순으로 시작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때 이렇게 될까라고 한다면 한 땅의 일들이 가득 찼을 때 하늘이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땅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잠잠히 묵묵히 과감하게 이것을 이끌고 갑니다. 지금은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늘의 이치로 하늘의 지혜로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때에 잘 대처하고 넉넉히 이겨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는 것이 회복되고 들려지는 것이 회복되고 내 얼매였던 것들에서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그것이 막히고 또 맥히고 또 그 담장이 어둡게 높게 쌓여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너희를 사랑한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매어있고 식민된 남쪽 유다, 그것도 신앙의 중심인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쪽이 폐허가 되어버리고요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포로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그때 당시뿐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너희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너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그럴 때 백성들이 시온이 말하기를,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셔야지요. 나를 이걸 도와줘야 되죠. 왜 이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은 거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바로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도록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되면 그들은 한 해 두세 번씩 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고, 빼앗아 갈 때는 철기로 된 것들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밀을, 포도즙, 즉 포도를 즙을 만드는 틀에 가서 밀을 까불립니다. 누구한테 들키면, 미디안에 들키면 이걸 다 빼앗기니까 몰래 밀 까불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구나 하는데 그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더욱 황당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니,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요.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은 없나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한 부모님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기업과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아니, 이 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가 너를 보내니 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우리 집은요,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잔이 있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가문적으로도 낮은 어떤 작은 소수의 가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과학을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당시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
대표적인 기도원뿐이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 돈 있으면 된다니까요. 권력이 있으면 내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집니다. 관계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업은 잘 될 겁니다. 아직도 이전에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한 것의 한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나가서 치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을 잘 알지만 300인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꽹과리입니다. 거기엔 무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창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숫자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뜻은 건져냈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궁중에서 왕자와 함께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일까요? 리더십입니다.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힘을 기르고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이만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대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하여 힘을 썼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주먹을 쥐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400여 년 동안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의 또한 40년 동안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서 양떼를 치지만은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내가 한심스럽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라고 40년입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써야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똑같이 대답한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보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라고 해라.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나야. 묻지 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라니까. 뭐로 보증합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로요? 세상의 어떤 힘으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계속 연속될 때마다 어찌하여 합니다. 설교자는 말합니다. 당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 한번 보여줘. 선지자는 계속 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문제입니다. 2월의 첫째 주일 한 발자국을 어떻게 뛰느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얘기했다면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대답이 오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믿음으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만 뿐만입니까? 아니요. 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호, 아주 큰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아주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보통 몇 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역사에 가장 많은, 그 당시까지 가장 큰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기적이 될까요? 그가 처음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5센트 받는 감자 캐는 사람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30대에 억대가 됩니다. 40대에 억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50대 됐을 때는 아주 놀라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혹은 비스킷을 먹으며 식사를 했다라고 그의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사회에 큰 돈을 기부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준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그 액수를 제가 적었는데 7억 5천만 달러. 당시 엄청난 액수죠. 지금도 미국의 뉴욕 그 거리에 가면 록펠러 그 스트리트 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전기 비용을 록펠러 재단에서 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록펠러 재단 기업보다도 사회봉사하는 그 기간이 더 큰 정도로 그렇게 사회환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놀라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가 97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53세에 알로피시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알로피시어 병은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피부의 힘을, 조직의 힘을, 면역력의 힘을 잃어버려서 탈모처럼 털이 다 빠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슬병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에게 1년 혹은 2년의 생명 연장의 기한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는 그 선고를 받고 밤새 눈물을 흘립니다. 몇 날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간을 회한해 지난 시간의 그 수고가 무엇이며 자기가 쌓아놓은 부가 무엇인가, 그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지만 예배 갈 때 설교하는 목사님의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침상에서 그렇게 저녁에 또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리고 그 전기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침대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날의 깨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전환함, 그가 97세를 삽니다. 97세를. 돈만 있으면 되고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 받은 여인이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퇴짜를 놔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더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 돈이 나의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돈, 권력, 지식. 왜 아멘이 없지?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제가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전통통합층 목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욕심을 내볼 만해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잘 돼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노예로 쓰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말이죠.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워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중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질 않으신다는, 이것을 잊지 마라. 올해 주제가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는 구원은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로부터 무엇을 시작할까?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봐, 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말입니다. 아무리 낙심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놀랍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잊었습니다. 땅의 먼지처럼 찢기처럼 가라앉아갖고 땅만 바라보고 발등만 바라보며 살아왔기에 위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절대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나의 교묘한 어떤 잘 얄팍한 지식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똑똑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힘으로 나아가 싸워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사업을 구원해라. 너희 자녀들을 구원해라. 너희 가정의 그 문제 속에서 너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 구원하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힘으로 나가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라. 너희 자녀들을 구원하라. 너 하는 사업을 구원하라. 너희 육체를 구원하라. 너희 경제적인 일들을 구원하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멘. 제가 통합층 목사라니까요. 아멘 할 새 없이 그냥 몰아치는 게 제 설교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예, 그 정도 욕심은 가져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그 수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최고의 정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하는, 이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델이 저는 동해제일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잖아.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힘들다고 하는데,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잊었는지 모른다. 나를 소홀히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미가 자식을 기억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 16절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간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자 봐. 너희는 내 앞에 있다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기에 17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다 풀어질 거야. 기다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이제 멀리 보라고, 땅만 보고 있지 말고 위를 보라고. 히브리어에 보면 마아타 로에, 어떻게 무엇을, 아타 너는 로에 보느냐, 너는 뭐 봐? 자,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즉 믿음으로 내 인생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소망이 있어 없어? 어떻게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넌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소망이 있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합니다. 사방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세 번째 질문을 던지신다면 너 어디에 설 건데? 내가 볼 때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빠지고 상황에 빠져 있는 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 너 어디 설 건데? 그 마음과 자세와 고백이 뭐냐라는 겁니다. 네 마음과 내 자세와 내 고백이 세상을 못 바꿔. 그런데 땅의 역사가 가득 차면요, 땅도 못해요. 하늘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목한다. 하나님은요, 한 집단을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의 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때입니다. 그 붙드시는 때가 왜 붙드십니까? 붙들고 말해봐. 너 뭘 믿는데? 네가 뭐라고 고백할 건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큰 쓰임이 될 것입니다.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구원이라는 주제는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구원의 때와 시기와
방법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왜 아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때인가,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가를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월 둘째 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월의 둘째 주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주세요.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그 주변에 어떻게 되려?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오느니라.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전에 눈이 어둡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던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은 눈을 스스로 감았던 이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18절 중반절, 내가 반드시 그 무리들을 이렇게 해서 너에게 장식구가 되게 해야겠다. 자, 전리품입니다. 전리 장식입니다. 자, 봐,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이루어 갖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시키십니다. 19절, 이는 내 항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증인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너를 멀리 떠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나라는 망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 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 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 보라는 겁니다. 그때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겨났는고 하리라. 이해하십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됐다, 시작.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언제입니까? 5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20년 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자리에 서며 그 일을 하며 그 고백을 하고 그 마음과 그 고백과 그 자세와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때, 됐어. 어떤 사람은 1년이고 어떤 사람은 1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반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년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됐어.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며 어떻게 해요? 지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좁으니 넓혀주소서, 내가 거주하기에 너무 좁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들을 낳았지? 우리 다 죽었는데, 다 망했는데
쫓겨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망갔는데 누가 이들을,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또 질문합니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는데 이들을 누가 양육했지? 누가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확장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누가 양육한 거야? 더 나가서 모릅니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온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놀랍고 신비롭고 그저 경이로울 뿐이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되어질 때, 지금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병중에 있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는 직장도 잃었는데, 나는 사업을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생각한 거 오늘 무너뜨리고, 오늘 저녁에 생각한 거 내일 아침에 무너뜨리는 아주 지금 지혜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누가 키워준 거야? 올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 그 역사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단지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이적이 되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그것은 성경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속에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 그리고 나, 우리 가운데,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낙심했던 이들이 그들을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들이 멀리 퍼져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